우리 치노밸리 믿음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부터는 할 때 우리 주먹을 한번 쥐고 합시다. 오늘 제자에 대한 것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제자, 있어야 할 곳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10월이 되면 마음이 싱숭생숭합니다. 화면을 보시면 알아요. 한국에는 10월달이 되면 단풍이 있기 때문에 이런 멋진 단풍 보러 가고 싶은 마음이 아주 싱숭생숭합니다. 제가 예전에 가봤던 곳인데요. 한 장면 넘겨주면 경기도 양평에 서울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용문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용문산에는 용문사라고 하는 오래된 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이 은행나무가 있어요. 통일신라 맨 마지막 경순왕의 아들이라고 하는 마이태자가 나라를 고려에 빼앗기고 그곳을 지나가면서 꽂았던 지팡이가 나무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전설이 있는 아주 큰 1000년이 넘은 그러한 나무입니다. 기독교인들도 비록 절이지만 많이 구경을 갑니다. 굳이 절을 보려고 가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자리에 있는 아름드리 나무, 그 은행나무를 보고 등산을 하려고 그 길 옆으로 지나갑니다. 또 하나의 정자가 있는데요. 여기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가가지고 완전히 이 정자에 그냥 막 마음이 쿵탕쿵탕 뛸 정도로 그렇게 아름다운 정자가 있습니다. 어디냐 하면 대한민국 땅끝 마을이라고 하는 해남에 가면 다산 정약용이 정조시대 때 유배를 당했던 그곳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옆에는 다산 정약용이 머물렀던 다산 초당이 있고 여기서 저 남해 바다를 바라보는 그러한 정자가 있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워요. 그래서 저곳을 가면요, 언제라도 가면 저것이 있기 때문에 마음의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그곳에 가면 늘 있는 것들이 생각난다라고 할 때 그거는 정말 기쁜 것입니다.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교회 가면 정말 그 장로님, 듬직하게 교회 섬기던 장로님 혹은 그 기도의 용사 권사님 그곳 지키고 계시지, 그런 마음이 있는 교회가 사실은 좋은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이고 또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요즘 이 건강에 대한 거를 좀 많이 관심을 두다 보니까요, 유튜브도 그렇고 자료들을 좀 찾다가 최근에 건강에 대한 이론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매기 이론이라고 하는 것과 또 관련이 있는 것이더라고요. 매기 이론이 뭐냐면 어항이죠. 죄송합니다. 이 어항이라는 말이 생각이 안 났어요. 이제 뭐 다른 나라에 살고 미국에 와서 살고 이러다 보니까 한국어 단어가 생각이 안 날 때가 좀 있어요. 이해하세요? 어항이 2개가 있는데 둘 다 금붕어를 키웁니다. 그런데 학자들이 연구를 해봤어요. 금붕어가 자기네들끼리 있는 어항이 하나 있고 거기에 또 한 어항에는요, 새끼 메기를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약 1-2달이 지난 다음에 그 어항을 가지고 나와서 실험실에서 이제 그 금붕어들을 조사하게 되었어요. 검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붕어끼리만 있었던 그곳의 고기들은요, 살이 포동포동 찐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냥 살이 쪄 있고 그 다음에 동작은 느린 거예요. 반면에 메기를 한 마리, 새끼 메기지만 같이 넣어주었던 그 어항에 있는 물고기들은요, 살이 찐 것도 찐 거지만 피부의 탄력도 좋고 아주 움직임도 빠른 거예요. 사람들이 이거를 연구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기업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업 안에 사람들의 그 스트레스 문제, 부담이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하는 측면에서 학자들이 연구를 했고요, 이것이 기업에 적용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적절한 부담은 그 기업 공동체를 아주 더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기업 쪽에서는 하나를 더 연구했습니다. 뭐냐 하면 어떤 리더가 좋은 리더인가 하는 거예요. 과연 사람들 좋은 게 좋은 거야 라고 말하는 그냥 격려만 잘하는 리더가 좋은 거냐, 아니면 때로는 우리 공동체가 이거를 해낼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지만 그것을 그래도 과감하게 한번 도전하는 그런 리더, 어떤 리더가 있는 공동체가 건강하고 행복하냐라고 하는 거죠. 결론은 이미 여러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적절한 부담이 있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리더가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푸시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오히려 건강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제 역할을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요, 이 굿맨 콤플렉스가 있습니다. 우리 아들 착한 아들이에요. 우리 딸 착한 딸이에요. 얘는 엄마 말 안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런 말들을 우리는 너무나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에 익숙한 사람은 리더가 되어서도 사람들에게 과업을 제대로 부과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유익이 있는 줄 알면서도 그거를 제대로 푸시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위기가 오면 오합지졸이 되어버리는 그런 조직을 만들어버리는 그런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비록 제 얼굴이 잘생겨서 여러분들이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는 건 감사한데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거기에 이렇게 메모할 자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같이 보면서 여러분들 말씀을 들어주시면 더 유익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리더였을까? 저는 그게 궁금했어요. 지난 월요일, 화요일 날 저는 사복음서를 퇴근하고 집에 오면 다 읽었습니다. 한 번 더 예수님의 어떤 그 리더십을 좀 배우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리더십은 먼저 무엇부터 발견할 수 있냐면 예수님이 뽑은 제자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리더십을 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는 몇 명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12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마다 백그라운드가 다른 거예요. 베드로, 야고보, 안드레, 요한, 얘네들은 물론 어부 출신들입니다. 그런데요, 제자들 안에 세리 마태가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저 매국노 아니야? 아니 저 녀석 저게 예수님 제자에 들어와 있단 말이야? 이런 말을 들을 만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세리 마태와 완전히 정반대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도 있습니다.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열심당원이었어요. 열심당원은 그 당시에 칼을 차고 다녔습니다. 테러 분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유다를 멸망시킨 그 존재들에 대해서 내가 나서서라도 원수를 갚겠다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그래도 똑똑한 학식이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가룟 출신의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양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을 아셨거든요. 이 땅에 영혼을 구원하러 온 그 일에 직업이나 계급이나 신분 때문에 복음을 못 전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제자를 모으는 데서부터 그것을 실천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의 일은 적성이나 취향이 맞아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예수님은 제자들의 구성에서부터 예수님은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영혼 구원에 대한 열심이 있었음을 우리는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열심은 어느 정도의 열심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직접 죄인들을 찾아가는 열심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신학적으로 인카네이션이라고 얘기해요. 하늘에 계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오셨을 뿐 아니라 이제는 죄인들이 있는 곳에 예수님이 직접 찾아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때로는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합니다. 때로는 식사하고 있는 자리에 죄인들이 오기도 해요. 죄인 그러니까 여러분 형무소 갔다 온 사람인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이 당시 유대인의 관습으로 죄인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 사람은 두 부류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세리,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세금을 받아다가
일부 자기네가 또 가지고 나머지 로마에게 바치는 그 세리. 또 하나의 사람들은 여성들을 일컫는데 창녀들을 일컬어서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그 당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어울리는 것입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유는 단 하나, 그 영혼을 얻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은 늘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과 동일선상에서 이러한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적용했던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22절에 그는 말하는 거예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 왜? 한 사람이라도 더 얻기 위해서 내가 종이 되었다. 종이 되면 누구를 얻을 수 있어요? 자기와 같은 종된 사람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을 또 얻는 거예요. 내가 율법에 나는 상관이 없지만 내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처럼 내가 율법을 존중해주고 갈 때 어떤 사람을 얻어요? 율법을 존중하는 사람을 얻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절은 이렇습니다.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라. 예수님의 마음을 사도 베드로는 그대로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마음이 있죠?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마음이 있죠? 예수님은요,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서 찾아가는 그러한 열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는 사실 14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집에 가서 밥을 먹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식사를 하고 있는데 누가 오냐 하면 세리와 죄인들이 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이 사람들하고 상종을 안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오는데 예수님의 과거의 그 습관처럼 예수님이 이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저는 사실 과거로 좀 돌아가서 예수님이 세리 마태를 그리고 삭개오를 예수님이 구원해 줄 때 그들 집에서 식사하셨던 장면이 생각납니다. 그들 집에 가서 예수님이 식사를 하실 때 여전히 세리의 친구는 누가 제일 많아요? 어떤 직업의 사람이 제일 많죠? 세리가 제일 많아요. 창녀에게는 어떤 친구가 제일 많아요? 창녀가 많아요. 죄인에게는 죄인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집에서 식사할 때 그 죄인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럼 똑같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 당시에 유대의 땅에서 존경받고 있던 사람들은 말하는 거예요. 아니, 니네 선생님은 왜 저런 사람들하고 어울리냐?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안다는데 야, 니네 선생님 좀 이상하지 않냐? 이런 비난이 올라오는 거예요. 조금 전에 굿맨 그 컴플렉스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보셨을 텐데,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요, 어떤 사람도 나는 나쁜 사람이야 라는 말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도 지금 수근수근대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말이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 이 유대인들에게는요, 유대인들의 관습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밥을 같이 먹는 사람이 나와 똑같은 계급이 되는 거예요. 인정해 주는 거예요. 사무엘 하에 가면 다윗이 이제 왕조를 건설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일대 왕이었던 사울, 그리고 사울의 아들이었던 자기의 친구 요나단이 그 죽은 다음에 그 가족을 수소문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가족들은 다 죽었고요. 막내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애가 그 도망치다가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장애인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을 숨어있는 그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요나단의 아들을 발견한 거죠. 그리고 나서 명령합니다. 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이제 평생 나와 함께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모든 신하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신하 중에 말합니다. 시바가 11절입니다.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은 사실은 전임자 왕의 손주예요. 그런데 서로 원수지간처럼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다윗이 그를 인정하자 왕자의 반열로 그렇게 생각해 주는 거예요. 왕의 상에서 먹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말은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 누구와 함께 밥을 먹느냐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하를 가면 열왕기상 8장 19절에 가면은요, 이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의 850 선지자를 죽일 때 그들을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850명이 다 이세벨과 함께 밥상에서 밥을 먹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동급으로 쳐준 거예요. 너희들은 내가 월급 줄게. 너희들은 나랑 똑같아. 그러면서 공무원 대접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함께 밥상에서 먹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대한 것이죠. 우리 조선시대도 그랬잖아요. 조선시대도 여러분 겸상은 누구랑만 하냐 하면 자기랑 신분이 같은 사람만 겸상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다른 신분의 사람은 절대 함께 밥을 먹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자리로 내려가시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 아니지만 내가 죄인의 자리에 내려가서 그들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단 하나죠. 그들을 회개케 하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읽었듯이 이 죄인들이 나와왔을 때 이곳에서 예수님은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다른 곳과는 다르게 이 누가복음 15장에는 한 장 전체가 3개의 비유를 전부 다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비유는 무엇입니까?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가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목자가 그 양을 찾아 헤매다가 그 양을 발견하고 메고 돌아왔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친구들을 불러서 잔치하는 거예요. 두 번째 비유는 여자가 나옵니다. 여자가 10문화의 돈을 가지고 있었어요. 시집갈 지참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어느 날 잘못해서 한 문화를 잃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안절부절 못하는 거예요. 그 등불을 들고 자기 온 집을 찾아 헤매며 나중에 이 한 문화를 발견했을 때 그냥 자기만 잘됐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부 친구들을 불러서 잔치하는 거예요. 야, 내가 잃었다가 찾은 거야.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세 번째 이어지는 비유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의 말을 어기고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해외로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나중에서야 아버지의 은혜를 깨닫고 돌아오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가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가 점점 심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떤 것입니까? 짐승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돈이었어요. 그 다음에는 생명이에요. 아들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비유로 삼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 비유를 듣는 사람들 중에는 어떤 사람은 불편한 사람이 있어요. 좋은 사람 컴플렉스에 빠져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거에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은 죄인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다가 한 가지 옛날 일이 생각났습니다. 저희 애들이 어렸을 때요, 저희 큰애가
4살, 5살 때 중국 건너갔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유치원을 다녔고 중국 학교를 다녔어요. 그러니까 얘는 중국말을 곧잘 하는 거예요. 저를 볼 때보다 여러분들이 이 사진을 볼 때 얼굴이 더 환해지는 거는, 예. 아니, 그런데 이 녀석이 이제 중국말을 알아듣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이렇게 뭐 만리장성을 가거나 여행을 가면 그 주변에 뭐 좀 이렇게 기념품, 많이는 안 사지만 좀 기념품을 사거나 그러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사면 당연히 거기는 바가지 요금을 씌우잖아요. 그리고 딱 봐도 외국인인 게 나타나니까 이걸 요금을 올린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뭐 말을 못하는 것도 아닌데 또 깎는 게 또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깎아.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으면 우리 큰딸이 와가지고 6, 7살 때 와가지고 아빠 가자 이래. 왜 깎어? 이 사람들한테 주지 그래. 얘 머릿속에는 이런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이 그 당시만 해도 좀 더 잘 살았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관광 가는 데는 대도시가 아니라 또 시골이다 보니 아니 행색을 봐도 우리 아빠가 더 나은데 왜 아빠가 그 사람들한테 돈을 깎냐는 거지. 얘 머릿속에 뭐가 있냐면 우리 아빠는 좋은 아빠가 되어야 되는데 굿맨이 돼야 되는데 우리 아빠가 자꾸 그걸 깎으면 나쁜 맨이 되는 것 같은 거예요. 나쁜 아빠. 그래서 제가 그게 이해가 돼요. 얘가 자꾸 끌어요. 가자. 그거를 또 그때 또 중국말을 해요. 좁아 그러면서 막 그래요. 여러분, 저는 요즘 계속 여러분들과 이 제자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눌 때 제가 계속 묵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베드로예요. 혹시 그걸 눈치채셨습니까? 오늘 이 본문에는 베드로가 어떻게 했다 그런 단어 한마디 안 나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자리에 있는 베드로는 도대체 이 상황에서 그 마음이 어떠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인들하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비유를 말씀해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야, 니네 선생님은 왜 저래? 그러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어땠을까요? 베드로는요, 뼛속까지 유대인입니다. 예수님도 그렇지만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렇지만 제자들이 그렇지만 베드로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들은요, 먹지 않는 음식이 있어요. 상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성령 체험을 했습니다. 나중에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도행전 10장에 가보니까 베드로가 환상 중에 뭐를 봅니까? 보자기에 담긴 그러한 짐승들이 내려오는데 예전에 자기가 한 번도 먹지 않았던 것. 왜? 율법이기 때문에. 그런 걸 먹으면 손대면 부정하기 때문에 자기가 한 번도 하지 않았던 그 물건들이 내려오면서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이거 먹어라. 베드로가요. 하나님, 나 이건 여태까지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나한테 왜 그러십니까? 그러다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야, 내가 거룩하다고 했는데 네가 왜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세요. 환상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고넬료라고 하는 로마 백부장이 보낸 그 사람들이 그 집에 도착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하고 베드로가 이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따라서 그 집으로 가게 된 거예요. 하루길이 더 지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집에 가서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뭐라고 말하냐 하면 이르되라고 하는 말은 이렇게 말했다는 거잖아요.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무슨 얘기입니까? 야, 내가 하나님이 안 보냈으면 내가 지금 여기 안 오는 거야. 내가 너희들하고 상종 안 해.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의 머릿속에요, 이방인들이 들으면 기분 나쁘지만 어느 정도 존재로 생각했냐 하면 지옥에 그 뜨거운 불을 만드는
땔감으로 쓰는 존재가 바로 이방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죄인들하고 함께 한다라고 하는 건 가능하지 않은 거죠. 베드로는요, 많은 은혜 체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지도자의 자리로, 그 다음에 전도자의 자리로 계속 살아가면서도 이 율법이 그의 행동을 자유롭지 못하게 했던 적도 있어요. 언제입니까? 갈라디아서 2장 11절을 보면 이 일 때문에 사도 바울과 한바탕 붙는 거예요. 근데 일방적으로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나이 많은 베드로를 야단치는 장면이에요. 뭐냐 하면 베드로가 이 안디옥 지역으로 왔습니다. 그쪽은 지금 터키 자리잖아요. 이방인들이 있는 곳이에요. 이방인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런데 거기 와서 지금 이방인들과 믿음을 이야기하고 교제하고 있는 거예요. 밥을 먹고 있는데 누가 왔냐 하면 12절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 이 야고보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인데, 이 야고보가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의 좌장이었어요. 책임자였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들을 보고 마음에 갑자기 부담이 생긴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서 이방인과 있는 게 저 사람들이 또 돌아가서 또 뭐라고 얘기할 건데, 그 말이 갑자기 떠오른 거죠. 그러니까 두려워하여, 할례자들이라는 말은 유대인이라는 뜻이에요. 떠나 물러가며 밥 먹다가 갑자기 화장실 가는 척하고 뒤로 나간 거예요. 그랬더니 그 자리에 있던 다른 유대인도, 특별히 바나바도 이거 분위기가 그런데 좀 거시기한데, 그래서 자기도 나간 거예요. 그래서 그 식탁 자리에 누구만 남아 있어요? 이방인들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야,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는데 아직도 율법 때문에 이방인들과 함께 못하면 어떡하냐. 너 베드로 선생님, 어쩌면 베드로 형님, 아니 리더가 그러시면 어떡합니까? 라고 이 바울이 베드로를 야단쳤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혈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습관이 쉽게 고쳐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하면, 예수님은 지금 죄인들하고 함께 있지만 예수님의 제자로 그 자리에 옆에 가 있는 베드로는 그 자리가 그렇게 편한 자리가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오늘 설교가 다시 보여지는 거예요. 왜 한 번 해도 바로 알아들을 수 있는 영혼구원에 대한 설교, 영혼구원에 대한 비유, 잃은 양을 찾고 잃은 사람을 찾자라고 하는 그 비유의 설교가 3번이나 반복되어야 되느냐고 하는 거죠. 도대체 누가 깨달으라고 지금 예수님은 3번이나 반복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혹시 첫 번째 깨달아야 될 사람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고, 두 번째 깨달아야 될 사람이 유태인들, 제자들과 베드로였다면, 세 번째로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면서 깨달아야 될 사람은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아니었습니까? 여전히 나의 습관을 버리지 않아요. 여전히 내가 편한 자리가 좋사오니 나는 거기까지만 가겠습니다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는 거죠. 나는 여전히 좋은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그 남들의 평가가 그리운 거예요. 그 안에서 있고 싶은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들은 어떤 말로 우리는 표현되냐면, 교양 있는 사람, 교양 있는 신자가 되어야지라고 하는 그 말이 우리의 머리를 지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잃어버렸는데 교양 없이 그들과 어울리면서 그들을 찾겠다고? 때로는 교양이 그 사람의 학벌이고 그 사람이 이 땅에서 어떠한 수준인가를 말하는 것이 오늘날 교양이라고 하는 단어에 숨어있는 이미지라면, 우리는 신자이면서도 불구하고 이미 그 단어에 매몰돼서 우리는 교양 있는 사람, 굿맨, 그 말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살고 있지 않나.
돌이켜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이 집에, 왜 죄인들의 집에 불편한 제자들을 데리고 갔을까요? 예수님은 매기 이론을 몰랐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알고 있는 것이 있어요. 내가 이제 죽고 부활 승천하고 나면 너희들이 영혼구원의 현장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너희들이 그 자리로 들어가야 되는데 여전히 유대인이 어쩌고 사마리아인이 어쩌고 이방인이 어쩌고 이런 구도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예수님 스스로 매기가 되기를 자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그런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불편하지만 있어야 하는 자리는 어디일까요? 여러분들의 1년 통계를 한번 내보시면 어떨까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저 빈 소파에 어떤 사람이 와서 앉아본 적이 있습니까? 전부 우리 교인들입니까? 여러분 죄송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 비유가 더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역시도 회개합니다. 저도 저 안에 뭐가 있냐면 굿맨 콤플렉스가 있어요. 굿맨 신드롬이 있어요. 나도 좋은 목사, 매너 있는 목사, 교양 있는 목사 그렇게 듣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 저도 예수를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은 전할지 모르지만 그들과 시간이 길어지는 것이 불편할 때가 있더라고요. 술 얘기가 나오고 다른 얘기가 나올 때 저도 왠지 불편해요. 제가 베드로더라고요. 예수님은 사람들의 비난을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찾아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저 멈춰있는 신앙의 자리가 아니라 도전하는 자리로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될 자리, 전도자의 자리로 여러분들을 저는 내몰고 싶은 것입니다. 감사의 계절이 왔습니다. 누구를 초대한들 흠이 되지 않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해가 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안에 선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렇게 굳어질 것 같아서 두렵습니다. 주님. 저는 우리 교회가 건강한 성도,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그곳으로 몰아넣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끼리 좋은 것은 여러분, 주님이 원하는 그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합시다.